오늘은 나는 아하수에로와 다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좀 개관을 조금 길게 더 하게 되겠습니다. 에스더서가 어떤 서인가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더서를 시작했는데요.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네. 여기 제일 먼저 이 일은 이렇게 그러죠. 이 일은 에스더를 쓴 이 저자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 뭔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것을 1장부터 10장까지 그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차츰차츰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이냐? 그러면 뒤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때인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아하수에로 왕 때 그래서 어쩐다고 해? 언제냐? 무슨 때이냐? 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했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진작했고, 그 다음에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리고 70년의 종살이를 살죠. 70년쯤 종살이를 살고 있는데 그때 이 바벨론으로 쳐들어왔던 나라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에게 쳐들어와가지고 이 바벨론이 완전히 페르시아에게 의해서 멸망을 해요. 그래서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분이 칙령을 내리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너희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라. 이 칙령이었어요. 돌아가라. 그래서 여기서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귀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때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귀환한 것이 아니다. 일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이 바벨론 땅, 지금 바사죠. 바사의 땅에 남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커서 또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어쩌면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도했고 포로로 잡혀갔던 1세대는 많이 죽었을 시간이죠. 자, 그러면 2세대는 어렸을 때 자기 이스라엘의 멸망을 봤든지 아니면 못 본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3세대는요? 아예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모르죠. 자기는 태어났는데 이미 여기 바벨론이었고 이 땅인 거예요.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가 자기 집이에요. 그런 거죠.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혼자 살았을까요? 아니었단 말이죠. 살아야 되니까 살 터전을 꾸몄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있도록 밭을 갈고 농사를 짓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짓고 마련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방 여인들하고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잘 살았을 것이에요. 이들은 70년 동안 이미 이 땅의 현지인이 다 됐어요. 이 땅에 이미 고향이 다 돼버렸어요. 이 땅이. 우리가 미국 가서 70년 살면 거기서 아기 낳고 또 그 아기가 자라서 또 아기가 낳으면 거기가 뭐 고향이겠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했는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거죠. 너희들 돌아가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70년 전에 자기 땅 다 망했잖아요. 성벽 다 무너졌지. 성전 다 무너졌지. 자기들 사는 집 다 무너졌지. 자기가 갈았던 밭, 논 뭐 이런 거 뭐 싹 없어. 다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자기들이 다시 다 읽어야 돼. 어떻게 했는데. 그렇죠? 차라리 여기 남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또 많았잖아요. 자기 아내에게는 여기가 고향이죠. 자기 3세대, 2세대 자식들은 여기가 고향이야. 바사가. 그러니까 굳이 다시 돌아갈 이유가 이 사람들한테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도요? 없어요. 이미 다 무너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룻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룻기가 왜 쓰였냐?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냐면, 이제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살던 그 찌든 때를 벗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냐? 당연히 뭐 성전도 다시 지어야 되겠지만 이방 여인을 버려야 된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룻기는 뭐예요? 룻기는 이방 여인이 도대체 그렇게 이방 여인을 버려라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붙쫓았던 이방 여인의 이 룻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방 여인을 반드시 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얘기를 룻기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룻기의 제일 마지막에 다윗의 족보를 넣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의 족보 안에 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방 여인을 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오늘의 이 에스더의 배경 안에 이 룻기도 같이 껴있는 거죠. 이방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바사 땅에 남아 있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에스더에서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귀환하지 않고 그대로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고레스 왕에서 1차 포로 귀환했고 세월이 흘러 50년이 흐릅니다. 50년. 많이 흘렀죠 또. 자, 그동안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음 왕 캄비세스 그가 왕이 되었다가 또 죽고 또 다리오 1세가 왕이 되었다가 죽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이 사이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성전을 완공합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 이후의 일이에요. 1차 포로 귀환하고 거기서 이 사람들 성전 완공을 하고 고레스 죽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을 때 이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였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나라였습니다. 음란한 의식, 음란한 연회를 일반적으로 벌이는 그런 나라였고요. 또한 아주 사치스러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아주 사치스러웠어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계속 술을 마셔서 취해 있는 그런 상태. 자, 그럼 얼마나 이 사람들이 풍족했길래, 이 나라가 얼마나 강대하였길래 그러냐면 사진을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맨 끝에가 인도. 오늘 말씀에 그래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근데 맨 끝에가 인도, 맨 이쪽에가 지금 요렇게 되어서 밑에가 이집트거든요. 그 이집트 아래가 에티오피아 구스입니다. 엄청 커요. 인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집트도 예전에 컸는데 훨씬 큽니다. 여기가 지금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던 영토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너 자기 민족이나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자기 출신이나 신앙을 숨겨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런 때다는 거죠. 이런 때, 이런 곳에서 에스더의 저자는 무언가 일이 일어났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일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이제 오늘부터 차츰차츰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개관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기 바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나라를 자기가 이룩한 거를 자랑하기가 바빴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렇죠? 모든 지방관하고 신하들을 불러놓고 180일 동안 자랑해요. 보여줍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왜 잔치를 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잔치를 벌이죠? 뭐 때문에? 이게 뭐 마냥 나쁜 것은 아니지만 승진했어요. 잔치를 벌입니다. 생일인가요? 잔치를 벌입니다. 결혼한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환갑이라고 잔치를 벌입니다. 정년 퇴임했다고 잔치를 벌입니다. 막 그렇게 우리는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잔치를 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일에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시나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온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잔치를 벌입니까?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져요. 우리는 우리 생일 때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천국에서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 때문에 잔치를 벌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일로 우리가 더욱 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기에 바쁜가? 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자랑하기에 바빠요. 맛집이요. 맛집을 자랑하기에 바쁘죠. 너무 맛있으니까 눈 땡그레져가지고 거기 꼭 가봐야 된다. 네, 여러분 또 무슨 자랑을 합니까? 보통 모이면 자식 자랑이요. 자식 자랑 많이 하시죠? 네. 또 사업 이야기, 자랑, 돈 번 거, 뭐 집 산 거 이런 거 우리가 어디 가서 상 받으면 상 받은 거 자랑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을 얼마나 하고 사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십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즐거운지 자랑하십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자랑하고 계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을 자랑하기,
바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나눌 부분이 뭐냐면 잠깐만요. 네, 분노 조절. 분노 조절의 장애를 겪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왕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 사람 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빅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니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여러분 주흥이 일어났었는데 분명히 기뻤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와스비가 이 왕후가 왕명을 따르기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화가 속에서 확 일어났는데 막 진짜 이 마음속에 불 붙는 것처럼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정상인가요?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여러분 분노는 조절돼야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묵상이 됐어요. 그에게는 참 평안이 있었던 것이 맞나? 그가 그렇게 자랑했잖아요. 자기의 나라, 자기가 가진 영토, 자기의 부함, 자기의 위엄을 그렇게 자랑하고 누렸잖아요. 180일 동안 마시고. 그런데 그에게 진짜 참 평안이 있었나? 그에게 정말 참 만족이 있었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어요. 그분의 생기를 우리에게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기를 받아야만 참 만족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과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다 힘들어지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죄가 우리를 억누르기 시작했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탄할 때 우리 만족함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내 삶에 이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일에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없나요?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욱할 일도 아닌데 갑자기 화가 확 치밀어 오를 때가 없습니까? 방금 막 예배를 드리고 나와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때문에 으이씨 저 진짜 왜 운전을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본 적 없어요? 방금까지 분명히 은혜로웠는데 기분이 참 좋았는데 어떤 이해 안 가는 사람 때문에 확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른 적이 없습니까? 혹여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은혜, 진짜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받았는가, 받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대상을 이용의 대상으로 바꾸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와스비는 아하수에로가 사랑해야 할 왕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자신과 백성들과 신하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도구쯤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나의 아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나를 즐겁게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까? 나를 만족시켜야 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실망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까? 내 부름에 반드시 응답해야만 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높임을 받는 것, 존중과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능력, 자기 왕의 이 부유함으로 그것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이 존경을 받는 것은 그런 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너 나를 존경해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존경받습니까? 절대 아니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의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나를 높이시죠. 혹시 우리는 믿음의 덕도 겸손도 보이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기만, 나를 인정해주기만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게 바쁜가? 우리에게는 참 만족이 있는가?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높임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 만족을 느끼고 사랑하며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서를 보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맛집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하나님으로 참 만족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